한 번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옥토교회의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상위 1%에 드는 그런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수요일마다 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십니까? 찬양 인도해야 되고 반주해야 되고 드럼 쳐야 돼서 오십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이기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애쓰시는데 내라도 자리를 채워야 우리 목사님 힘이 안 나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성도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수요일 밤에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새신자와 그리고 세례 받을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베드로 전서를 꼭 읽게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세례 예식 때는 이 세례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젖과 꿀을 먹게 하였고 촛불을 주면서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선포하는 그런 순서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 그리고 촛불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런 의미로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을 주어 먹게 하고 촛불을 주어 들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다음부터 세례식 때 세례받는 사람한테 우유 한 컵 주고 꿀 한 숟가락 먹고 촛불 들게 만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한 주의 이 중간에 이루어지는 이 수요 기도회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과 촛불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삶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남은 3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수요 기도회를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을 어떤 예배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버릴 것은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예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지요?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혹 가족에게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분내는 것을 끊어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 시각을 끊어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잘못된 습관도 끊어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끊어버리고 싶을 수 있고요, 내 안에 무기력함 끊어버리고 싶고요, 또 내 안에 나태함도 끊어버리고 싶고, 또 내 안에 있는 무정함도 끊어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1절 끝에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벗어버린다, 옷을 벗어버린다 할 때 이 벗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버리고. 옷에 음식물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새로 꺼내 입었다고 묻은 채로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아이고 묻었네 하고는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같은 것들은 마치 그 옷에 음식물 정도가 아니라 똥이 묻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죄악의 똥이 묻은 그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이게 똥과 같은 거구나 알면 당장에 벗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곧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습관적인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부정함, 내 안에 있는 그 악함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일까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에서 9가지 단계도 있지만 또 구원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시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칭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 순서적으로 먼저죠. 칭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둘째,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 후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해 가는 성화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육신이 죽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적 구원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성화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성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베드로가 오늘 2절에서 강조하여 말합니다.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남은 3일을 거룩한 산제물 되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수요일 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밤에도 만나 주시옵소서. 셋째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5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때에는 어떤 재료로 집을,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폭풍이나 지진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실 건물, 부실 공사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즉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퉁이돌 기초석으로 삼고 그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내 안에 들어찬 세상의 것들도 다 씻어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내 안에 주님을 더 뜨겁게 모시는, 주님을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5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꿈과 소망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그 증거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그 구원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